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에게는 마음의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루만 못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맨날 못생겼기 때문입니다. 맨날 못생겼으니 이제 못생긴 날들은 충분하다, 이제는 잘생긴 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저는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뚱뚱하고 못생긴 사람에서 못생기기만 하기 위해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면 살이 빠진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마음은 머니되 육체는 약하도다 라는 말씀을 전가의 보도 삼아 천천히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복근이 마치 하나님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제 안에 복근이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만나기 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생긴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못생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큼 잘생긴 사람들의 삶은 어떠할까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신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저로서는 상상조차 되지 않는 삶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부럽습니다. 이렇게나 부러운 사람이 참 많은데 심지어는 성경 말씀에서조차도 잘생긴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 외모가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3명을 꼽자면, 대표적으로 3명을 꼽자면 모세, 다윗, 그리고 다니엘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에서 이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얼마나 잘생겼는지 덩기부터 다릅니다. 태에서 나오자마자 잘생겼습니다. 나올 때부터 완성형 외모를 가지고 나왔나 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 아이를 목숨을 다해 숨깁니다. 부럽습니다. 이어서 다윗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다윗에 대한 묘사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기 전에 들에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없겠습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땡볕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의 부름을 받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뛰어오는 모습조차 잘생겼습니다. 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였을까요? 게다가 눈빛이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땡볕에서 일하고 들어왔으면 다 죽어가는 동태 눈깔로 힘든 얼굴이었을 게 마땅하겠지만은 성경은 이를 잘생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게다가 잘생겼다를 넘어서 아름답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부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는 다니엘에 대한 묘사입니다. 다니엘 1장 4절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다니엘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데다가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엄마 친구 아들 같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 누구는 예의도 바르고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한 그런 녀석입니다. 다니엘이 마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저에게 없는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들을 부러워하는 이유 중 그 외적인 모습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다른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멋지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참 부러웠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애굽의 10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 홍해를 가릅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세입니다.
게다가 이 모세의 성격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온유함이 지면은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모세뿐일까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잡은 일이나 그가 쓴 수많은 시편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감탄하며 그 시편들을 다시 읽고 또 읽게 됩니다. 어릴 적 가장 멋있는 성경 속 인물을 손에 꼽자면 꼭 세 손가락 안에는 다윗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 또 얼마나 멋집니까? 잘생긴 데다가 똑똑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는 다니엘 공부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책도 나오고 학원도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은 그 다니엘의 모습은 지금도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그 친구들조차 멋있습니다. 풀무불을 이겨낸 그 다니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읽을 때면 그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나도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외적인 아름다움도, 이들이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음도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나에게는 왜 저런 모습이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의 멋진 인물들을 보면서 이들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외적인 모습은 따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이렇게 태어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행동이라도 따라가 보자 생각했습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 모세를 생각해 봅니다. 온유함이란 마음이 부드럽고 온순하며 겸손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온유함 쉽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끼어드는 차를 향해 아이고 많이 바쁘셨군요 하면서 축복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블랙박스는 항상 무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모습을 보면서 철저한 훈련이 있었겠구나 생각하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이 그냥 만들어진 몸이 아닙니다. 수많은 치킨과 피자와 야식이 결합된 몸입니다. 그 몸을 새로운 훈련으로 바꿔가려고 하니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지 않겠다 하면서 야채만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끼리도 초식 동물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문득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고민이 오늘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부를 다니던 시절에도 동일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성경의 멋진 인물들을 보고 따라하려는데 잘 안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허들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동기들을 따라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타 치며 찬양 잘하는 동기가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기타를 사고 기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손이 굉장히 작습니다. F코드가 안 잡힙니다. 그리고 너무 아픕니다. 자연스럽게 기타와 멀어지고 저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타를 포기합니다. 그 와중에 기도탑을 강의실보다 더 많이 가는 동기를 발견합니다. 저 친구 기도의 사람이구나. 그 친구의 성격이 너무나도 좋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아차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 뽑을 때까지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 있대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었습니다. 아차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 뽑아보자 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아차산 향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차산을 올라가는 그 길목에 닭칼국수 집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맛집입니다. 그 앞을 지나가면은 고소한 닭육수 냄새가 제 코를 훔칩니다. 자연스럽게 발이 그곳을 향하게 됩니다. 저는 그 닭칼국수집 VIP가 되었습니다. 기타도 기도도 안 되는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생각합니다. 이제 가장 미뤄왔던 공부라도 잘해보자. 공부 잘하는 동기 따라가기로 합니다. 아까 그 닭칼국수집에 공부 잘하는 동기 한 명 데려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공부 잘할 수 있니? 물어봤습니다. 그냥 공부하면 되잖아.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친구는 대답합니다. 여러분, 천재는 범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약간 기분 나쁜 티를 내니까 같이 도서관에 가서 과제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칼국수에 밥까지 말아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도서관에 가서 앉았습니다. 분명히 저는 한글을 읽고 있는데 내용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까 탄수화물 잔뜩 때려 먹었으니 혈당 스파이크로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잤습니다. 도서관에서 얻은 것은 거북목과 뱃살과 B-의 학점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잘하는 게 없습니다.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확 낮아졌습니다. 뭐라도 나를 칭찬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밥 잘 먹고 똥 잘 싸니면 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복됐습니다. 저녁에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과식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꾸르륵 거리는 배를 붙잡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에 앉아서 완성되지 못한 미생 같은 친구들을 쭉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잘하는 게 진짜 하나도 없구나. 학부 시절에 했던 고민과 노력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의 본질은 내가 참 마음에 들지 않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의 저 인물들처럼 멋지게 쓰임받고 싶은데, 저 인물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저 인물들처럼 나도 인정받고 싶은데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저만의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 모습이 참 멋지다, 그 모습이 참 이쁘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저렇게 믿음의 영웅적인 행보를 어떻게 보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도 저렇게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과 사도적 권위를 변호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완전한 화목을 도모하는 한편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기록한 편지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과 사도적 권위를 변호한다.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직과 사도적 권위를 의심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 모두를 바친 사람 아닙니까? 그 바울의 헌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생계를,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라면 무엇 하나 아끼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그냥 헌신만 했나요? 그가 그냥 성실하게만 했나요? 아닙니다. 그를 통해 일어난 놀라운 이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손을 대면 병든 사람이 나음을 입습니다. 그가 기도하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가 선포하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놀랄 만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바울,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의심하는 겁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설교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바울의 설교는 조금 급이 떨어지는 것 같아. 바울은 좀 그렇지,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을까? 하며 의심하는 겁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은 그가 했던 사역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가 몇 명을 고쳤는지, 그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는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때 당시 남들은 모두 다 자신의 강함을,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랑하는데 바울은 그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의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하나님께 이미 2번이나 거절을 당했는데 3번째 다시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것이면 족하다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울을 다시 돌이켜봅니다. 바울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 바울을 바로 심판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바울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울에게 새 일을 맡기십니다.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그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제서야 바울이 깨닫습니다. 아, 진짜 이 은혜면 되는군요. 아, 진짜 이 은혜면 충분하군요. 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군요.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진짜 사도는 이런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가시와 상관없이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도라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결국 여기서 자랑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약함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보니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이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죽어 마땅한 이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면 충분하다, 그 은혜면 족하다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그 불꽃 가운데서 그를 먼저 찾아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새 일을 맡기십니다. 그의 과거에 있었던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모세도 그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8째 아들입니다. 들에서 양이나 치던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부르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왕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한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세상의 것에 기대지 않겠다고 선포한 다니엘도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바울도 그 은혜면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면 충분하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이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시작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들이 만난 하나님, 바로 죽어 마땅한 이 죄인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낸 것입니다. 이들은 삶으로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그 은혜면 충분하다는 것을 증거한 삶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주셨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충분한 은혜에, 넘치는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나를,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그런 나를 위해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 못자국난 그 손으로 내 손 잡아주시며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영원토록 내 안에 내주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어쩌면 이 고백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성령을 받고 온 열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제자들의 순교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의 삶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미국으로 넘어가던 그 청교도들의 삶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이 사랑 전하고 싶다고 전 세계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삶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예수님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 사랑 증거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택하기에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을 떠올리다 보면 저는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멋지게 사역하셨던 장면들보다 삶의 끝자락에서 그 코로나 기간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배를 녹화하셨던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수많은 회중들 앞에서 설교하시는 장면보다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성도들을 사랑하시던 그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시기에 저희 아버지는 계속된 항암으로 체력이 너무 약해지셨었습니다. 머리는 다 빠지고 어울리지 않는 털모자 쓰시고 나오지 않는 목으로 어렵게 찬송가 한 곡 부르시고 쉬셨다가 말씀 한 구절 읽으시고 또 쉬셨다가 기침을 참아가시면서 설교하시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어렵게 두 번의 예배를 녹화하시고 기진하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느냐 여쭙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다고, 우리 성도들이 그걸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그 사실을 전하고 싶으셨다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족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 위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 죄인 위하여 부어주신 그 보혈이 얼마나 귀한 보혈인지요.
이 죄인 사용하시겨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자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를 다시 바라보고 다시 한번 또 바라보니 못생겼지만 모자라지만 먼저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니 제 마음이 벅차오르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맛보시고 놀라운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여러분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것,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예수님을 선택하겠다고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의 가시를 통해 그 약함을 통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택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고도 남을 넘쳐 흐르는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죽어마땅한 이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사랑을 입습니다. 주님,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세상 그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하나님, 전부를 주신 것처럼 오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